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일을 또 합니다. 가정의 일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직장도 다니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월시라고 말합니다. 가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헛된 데다가 우리의 삶을 드리지 말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여러분 주일이 우리가 달력을 보면 맨 앞에 있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 우선순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정부득이 하면은 카톡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그저 급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제는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도 그 다음에 수요일 밤 예배도 금요 심야 예배도 새벽 예배도 예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 우선주의로 살게 되면은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자녀들에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저들이 정말로 평생 사는 동안에 예배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예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최고의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사실을 저들이 꼭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우선주의의 세 번째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 먼저가 하나님 제일 주의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언제나 기도가 우선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새벽 미면과 그 다음에 한적한 곳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분주한 일상이 시작되기 전인 고독한 시간이었고 공간적으로는 사람들과 떨어진 외로운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홀로 기도하시며 준비의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나를 홀로 있게 만들어버려요. 고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독한 시간에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나랑 교제 좀 하자. 기도로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시키기 위하여 홀로 있게 만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여정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정의 시작과 마침을 기도를 통해 이루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셔요. 기도한 만큼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성경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요하시기보다는 새벽 미명에
제자들과 떨어져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로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늘 기도로 사셨다면, 기도 우선주의로 사셨다면 연약한 우리야 더 말할 나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유거리가 많아서 늘 기도를 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인 숨쉬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으려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호흡해야 되는데, 기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신앙이 아무리 좋고 올해는 예수를 믿고 3대 4대 5대 예수를 믿고 목사님 자녀이고 장로님 자녀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앙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많이 있지만은 문명의 사람이 기도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기도는 열쇠다. 모든 문을 열 수가 있다. 기도는 핸들이다. 나의 길을 조종해 준다. 기도는 멈춤이다. 나의 길을 점검하게 해준다. 기도는 전진이다. 나의 길을 인도해 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쇠입니다. 기도로 풀면은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기도로 열면은 열려지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기도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사정들이 있고 형편들이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지가지 수억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풀면은 해결돼요. 아멘. 기도는요, 핸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끌어가는 핸들이 기도예요. 기도로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기도로 나를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점검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교만한 인간이라서, 죄악된 인간이라서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알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기도하면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나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따라해보시가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고 두려워만 하고 있고 염려만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든지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때입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우리 신앙의 아이들에게 잘 아이들을 가르치는 좋은 교육법이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김동완 군인데요. 이 김동완 군이 자기 가정의 가정 규칙을 이렇게 말했어요. 딱 한마디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밥을 먹지 말아라. 성경 보지 않고는 공부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마라. 성경 보지 않고는 절대로 공부하지 마라.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인생이 실패하고 삶이 실패하고 가정이 실패하고,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본 때문이요, 이웃 때문이요, 정치 때문이요, 경제 때문이요, 기술 때문이요, 때를 잘못 만나고 운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한 일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세상으로 기우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리는 가장 귀한 일이 기도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당시에 가톨릭 교회를 이길 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보름스 의회에 끌려가 재판을 받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잖아요.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95개의 가톨릭 교회가 잘못했다고, 교황이 잘못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이 루터를 불러가지고 종교 재판을 열었어요. 그때 그는 재판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고 토해낸 유명한 외침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을 드릴까요? O God, here I stand. O God, here I stand. 지금도 루터가 외치며 서 있었던 스투트가르트 바로 그 자리에 가보면 누가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서서 루터가 오 하나님이시여 나 여기 서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오 God here I stand.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가톨릭 그 무서운 억압에서 핍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존 낙슨 목사님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타락한 영국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시간일수록, 급한 일일수록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삶이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이런저런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만 쫓아다니고 사람만 만나러 다니고 걱정만 하고 있지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처럼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 나 자신을 알고, 기도해야 앞에 있는 사람을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노래도 육신이 약하도다.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어쩐 일인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잖아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원수들이 찾아올 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나가 십자가를 지셨지만,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만용을 부려 칼을 휘두르기는 했지만 어이없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내가 어찌 저주까지 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베드로의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원인 중에 깊은 원인, 결정적인 원인은 기도하지 않는 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푹푹거리게 만들어서. 기도에 대한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면서 우리 다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지요. 기도에 대한 강한 감동을 주는지요. 우리 한번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 가사를 볼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드릴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이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이것 조금 조정해 줄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마음에 문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4절 부릅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마음이 분이 가득 찰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400명의 자객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하늘이 무너져 내렸어요. 형을 속인 원한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처자식을 먼저 내보낸 일 외에는 취할 수 있는 대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약복나루에 혼자 남았을 때 야곱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씨름하듯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노동입니다.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일에는 열매가 있잖아요. 결과가 좋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야곱의 형 에서와의 원한 관계도 풀어주시고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붙잡은 자, 간교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대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하늘의 왕자야. 야곱아, 너는 이긴 자다. 그런 말뜻입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무너지고 방법을 몰라 하지만 너는 능히 이길 것이라는 그런 암시입니다. 지금 펼쳐진 상황을 내다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한 전혀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야곱아, 너는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광의 성로들아, 기도해라. 너는 반드시 이길 거야. 야곱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우선주의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로 사는 방법이에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4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늘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늘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2절 말씀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다같이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시편 65편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다윗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가끔 보게 되잖아요. 요사이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아카데미 조연상까지 받고 감독상을 받고 해서 참 많은 이제 세계 사람들이 한국 영화에 주목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영화를 보게 되면 관객은, 우리들은 그 뒤에 전개되는 일, 3막 4막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이 영화 스토리를 글로 만든, 시나리오를 만든 작가는 훤히 다 알잖아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작가는 알듯이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주셔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면 다윗도 이기고 기도하면 다니엘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여 이겼습니다. 한나도 기도로 이겼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 우선이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자꾸 기도에 대해서 아이고 거리도 멀고 시간도 안 맞고 이런 핑계 자꾸 대시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기도를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정말 내일 새벽부터 기도에 깨어있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 안 되시면 목사님 새벽에도 카톡으로 예배 중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셔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로 12절에는 성전을 예배하는 곳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재앙의 날에 성전에 올라와서 땅을 구하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오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를 예배하는 장소로 삼으시고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동방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삼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에. 여러분,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택하여 백성 삼으신 하나님, 하늘문을 닫고 여시는 하나님, 생수하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사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고 눈과 마음을 항상 이 교회에 두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도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죄악이 다윗을 이기고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다윗은 정욕과 살인과 거짓말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개한 다윗의 허물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어. 죄사함을 받는 자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되어 주의 뜰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며 살게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만족하고 은혜로 만족하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성도는요, 여기 성전에 늘 마음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성전이어야 돼.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늘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야 돼. 그래서 서양 격언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성전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엄마의 그 사랑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엄마 곁에 가면은 어떤 허물도 죄도 다 용납이 돼요. 마음이 그렇게 푸근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때때로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권력도 재산도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땅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성전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던 사람들의 그 고백이 시편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시편 84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의 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늘 저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바로 성전이죠. 교회이죠. 우리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전은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듯이 우리들도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궁정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단 하루라도 좋고 문지기라도 좋으니 주의 전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성전에 나오기를 힘써야 돼. 교회를, 성전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사랑합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하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게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주께서 원하실 때에, 주께서 필요하실 때에 그 물질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독생자를 내게 주신
놀라운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은 내게 있는 것 전부를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집보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주의 일이 생기면은 열일째 켜놓고 성전에 뛰어오는 신앙이어야 돼. 어제도 이 교육감 사무실 천장 수리를 하고 이렇게 예쁜 그런 이제 잘 모형으로 잘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쉬셨는데 또 우리 권사님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청소를 했는데 그 먼지 구덩이 들어가서 청소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한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먼지가 이렇게 떠 있다가 가라앉아가지고 제가 사무실 바닥을 닦았는데 완전히 황토 이제 미세먼지 끼인 것처럼 그렇게 됐더라고요. 시간 나시는 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한번 또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 교회가 필요하면은 물질을 드렸어.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컴퓨터 얘기를 했는데 그 설교한 것을 어떤 목사님께 드렸는데 어제 그저께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이제 다 알고 계시더라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 컴퓨터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인들 그 다음에 헌신했던가요? 아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누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복은 받고 주를 위해서 드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인색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쓰는 거죠. 또 내 교회를 늘 자랑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그런 자들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고 성전을 사랑함으로 복받는 그런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 제1주의로 말씀 제1주의로 기도 제1주의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이 신앙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